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와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41장의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미스바에 남아 있는 자들의 지도자인 요하난과 요하난 옆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암몬으로 가려다가 요하난한테 붙잡혔는데요. 이제 바로 전장이죠. 41장 17절 1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17절 18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하난하고 요하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이미 암몬으로 도망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이 남겨놓은 군사들까지 죽였으니까 복수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죽는 거야 하고 도망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2절 3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탁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신들을 남아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아있는 자. 다 죽거나 끌려가거나 했는데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아주 소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집트로 도망가려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예레미야의 축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을 내가 안다. 힘들었지? 무서웠지? 가서 잘 살아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유다의 소수의 백성들의 조상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룬 놀라운 기적으로 겨우겨우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한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요하난과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냥 흔하게 이제 보통 200만 명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아주 최소한 200만 명.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껴 있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히 몇백만 명이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미니멈으로 최소한 200만 명이 넘게 탈출했던 그 조상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다 망해가지고 소수만 남아서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에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숨김없이 다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말이죠.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그 결단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예레미야에게 혼나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 사람들은 맹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도망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다시는 헐지 않고 심은 후에 다시는 뽑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유다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제는 원래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멸망, 그것은 아주 그냥 뿌리채 뽑히고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몰락했고 멸망했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소수의 인원에게까지 하나님은 재앙과 재난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남은 자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11,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의 왕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여라도 끌려갈지라도 본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던 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약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유다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두어 주시려 했던 그 분노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결정적으로는 그들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죠. 이 말하는 어투로 봤을 때 이게 기분 좋아서 하는 이야기 같으세요? 좀 화가 났죠. 니네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따른다 그래 놓고서는 그들의 속마음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본인들은 직접 기도할 용기는 없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을 빌어달라라고 예레미야를 떠봤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내가 뭐라고 말해도 애굽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 목사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광양제일교회에 이제 목사 하려고 이력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뽑으실 거예요, 안 뽑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니까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하고 다 목사 안 한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종세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광양에서 매실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여기 한번 와볼까 하고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지구에 남아있는 남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구의 반은 남자고 지구의 반은 여자인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남편, 내가 선택한 아내랑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만 한 명밖에 없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절대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은 과거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선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연한 듯한 것,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처럼 보입니다. 애굽은 강하니까 애굽에 가면은 먹고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나라는 잘 사니까 우리가 도망하면 우리를 받아줄 거야. 우리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가자.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똑똑한 선택이라고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나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이 무너진 성 안에서 사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으로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지켜줄 수 있는 군사나 그들을 통솔할 왕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할 것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삶에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고 뽑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와 이 사랑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일하시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집이 이사 가는데 우리 집이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일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100%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보철 교수님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두고 사랑하고 살아가려는 이 자아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간구들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발인하는 장례 치르는 가정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장례위원들이 꼭 아니시더라도 한 분씩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많이들 오시고, 그 남아있는 유족들 중에 6남매 중에 한 분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위로한다라는 이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도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목사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이 요한안의 말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그 했던 말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든지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유족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암의 기운으로 우리 목사님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도 바라보고 알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지 않는 이 체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진 몸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많은 광양제일의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